오늘도 우리 본말송에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14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들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단호한 말이고요.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 어떻게 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시금 새 힘을 공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요, 상 줄 자에게 상을 주시고 벌을 할 사람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것을 확실하게 그분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시고 그렇게 판단하시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불신자는 아무리 이 세상을 잘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고 영원히 불못해서 고통받게 하십니다. 그것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어느 누구도 변명할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의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고 확실하게 판단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 그런 일을 하시죠. 왕은 그럼 어떤 일을 하는가?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도 상을 받을 자와 벌을 받을 자를 분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공의를 세웁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 일을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뭐하나? 헌법을 지켰는가 지키지 않는가를 판단합니다. 법원은 뭐하는가? 법률을 위배했는가 위배하지 않았는가를 결정합니다. 교회는 뭘 판단하는가? 교회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는가 행하지 않았는가를 판단합니다. 근데 그 모든 판단은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권위가 세워지는 겁니다. 현명한 지도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현명한 지도자는 공신과 간신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늘 자기한테 와서 좋은 얘기만 한다고 공신이 아니야. 늘 자기를 비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간신이 아니야. 정말 믿음이 있고 심지가 있고 생각이 있고 지혜로운 지도자는 누가 얘기를 하면은 그것이 자기를 정말 위하는 건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상 줄 자를 상을 주고 벌을 줄 자를 벌을 주는 겁니다. 연말에 우리가 시상식을 합니다. 1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물론 모든 분들이 다 수고하셨는데 특별히 수고하신 분들에게 우리가 시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벌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나와서 상을 받는다는 것은 뭔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상을 받고 천국에 가서도 면류관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상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판단하시고 공의와 정의로 판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말씀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의는 자신을 중심으로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땅에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마귀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귀의 스타일을 알려드릴게요. 마귀는 사람을 잘하게 해줘, 잘되게 해줘, 돈도 잘 벌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만사형통하게 해줘, 계속 올라가게 해줘,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뒤통수를 치고 발목을 확 걸어서 넘어뜨리고 멸망시킵니다. 그것이 사탄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이제 그때부터 가시밭길이에요. 그때부터 고난이야. 그때부터 훈련을 받아야 돼. 힘들고 어려운 그 시련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별로 도와주는 것 같지도 않아. 내비둬. 구경만 하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아.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막 가야 돼. 계속 가고 연단받고 새로워지고 온전해지고 그러다 보면은요, 어느 정도 딱 서.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실 다 돌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마귀가 일하는 것과 하나님 일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가니까 먹을 것도 주고 일도 잘 되게 하고, 거룩하게 살 필요도 없어. 내 마음대로 살면 돼. 내 마음대로 살면은 마귀가 좋아해.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죄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솔직히 힘들어. 힘드니까 어려워.
그렇지만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내려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이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이 자기의 장수인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라의 큰 장수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어. 아니, 전쟁 나면은 아브넬이 나가서 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큰 장수, 군 사령관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완전히 손발이 다 잘려나가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넬은 북이스라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준 사람이고 자기에게는 그냥 당숙이야. 근데 그렇게 자기에게 중요한 손과 발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 성경에서는 그 소식을 들은 이스보셋의 손에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맥이 다 풀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르프 야이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모든 힘이 다 빠져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르프 야다우.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요, 이제 이스보셋은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렸어. 손도 움직일 수 없는 완전히 세잔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인데 왕에게서 모든 힘이 다 풀리고 맥이 풀려버렸다. 그럼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는 망하는 거죠. 지도자가 힘이 다 빠져버리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 빠집니다. 즉 우리나라 백성들이, 국민들이 두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가 혼란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고대 사회는 강력한 왕, 강력한 장군이 있어야 그를 믿고 살아가. 근데 그가 죽어버렸다? 그러면 야, 적이 쳐들어와서 우리는 이제 다 죽임당하고 재산 뺏기고 종으로 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에 남은 군 사령관은 없고 이제 2명의 지휘관만 났습니다. 이들은 무리의 우두머리지 그 군사를 다 이끌어갈 만한 그런 인물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냐? 바아나와 레갑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형제였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어떤 일을 벌이냐? 악한 일을 벌입니다. 악한 일을 벌이기 위해서 둘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에롯 사람들이었습니다. 림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가를 무너뜨리는 그 반역의 길에 선봉에 서게 됩니다. 왜? 공명신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부에롯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항복했던 사람들입니다. 원래 유대인도 아니야. 그 지역을 딱 해서 다 죽여야 되는데 안 죽였어. 그러면서 얘기하죠. 우리를 이 베냐민 지파의 소유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도 좀 베냐민 지파에 껴달라고.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보셋에게 충성을 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나와 레갑이라는 사람들을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사무엘하에서는 다른 사람 한 사람을 더 소개해 줍니다. 사실 이 사무엘하는 굉장히 짧습니다. 12절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짧은 장인데 거기에서 또 요나단의 아들 미스보셋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미스보셋이 뒤에 나오니까 미리 한번 미스보셋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지나갑니다. 미스보셋의 뜻은 부끄러움을 없애버리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 왕가의 유일한 후계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에 전해집니다. 그때 미스보셋은 5살이었습니다. 근데 그 미스보셋을 키웠던 유모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하면 미스보셋을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너무 급히 도망을 가다가 이 5살짜리 아이를 놓쳤는데 두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빨리 어떻게 하니까 뭐 깁스를 하고 부목을 해가지고 고쳐야 되는데 도망가는 판에 그거 할 시간 어디 있어. 그래서 부러진 다리를 그냥 놔둬서 결국은 걷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상태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 왜 갑자기 미스보셋을 여기서 이야기할까? 사울 집안은 이제 완전히 몰락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모가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보셋을 죽일 것 같아서 도망을 간 데다가 다윗이 왕이 되면은 또 이 미스보셋을 죽이지 않을까 싶어서 숨어서 도망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더군다나 요나단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미스보셋을 왕궁으로 오게 해서 그를 영접하고
자기와 같이 식탁에서 먹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미스보셋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왜 이 미스보셋을 말씀해 주시고 왜 다윗이 미스보셋을 이렇게 영접해서 하게끔 하는가, 그걸 왜 성경에 쓰게 했는가. 다윗이 그런 사람이라. 다윗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 그겁니다. 바나와 레갑은 악한 일을 했어. 왜 악한 일을 했냐면 그렇게 하면은 다윗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다윗이 자기에게 상을 줄 거라고 생각했어. 그것이 착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릅니다. 따라갈 수가 없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피난 다니게 하고 미친 척도 하게 하고 죽음의 고비도 많이 넘기게 하고 그 부하들로부터 이제 미움을 사가지고 뭐 역적처럼 몰려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일을 왜 그렇게 무수히 많이 당하게 하셨을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 다윗이 그런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다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 교회는 다녔는데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며,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다며, 하나님 영이시라며,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며, 그거밖에 몰라. 그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아는 거예요.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손해봐 가면서, 내가 핍박을 당해가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왜 굳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모르죠. 우리가 부모가 안 돼 보면은요 부모가 어떤 건지를 몰라. 뭐 어떻게 알아 내가 부모가 뭐 어떤 건지. 부모가 되면은요 부모의 마음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원수를 갚을 생각도 없고요, 그들을 죽일 생각도 없었어. 근데 여하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비아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이 있는 왕궁으로 갑니다. 왜 갑니까? 왕을 암살할 목적으로 갑니다. 이때가 한창 더운 대낮이었어. 한낮이었습니다. 정오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뭐 힘이 없어서 자는 게 아니고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이 너무 더워서 오침 시간이 있어서 오후 되면 잡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스타라고 합니다. 이 스페인에서 나온 어떤 문화인데 너무 낮에 더우니까 한 12시부터 2시까지는 잠자는 거예요. 관공서도 문을 닫고 뭐 상점도 문을 닫고 막 해. 근데 이제 뭐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지금 이제 관공서는 문 열어. 근데 스페인이 식민지됐던 저 남미 국가들도 여전히 시에스타 이 문화가 있어. 그냥 오후 되면 졸리니까 자. 이게 동남아에도 있습니다. 동남아에도 한 12시부터 1시간 점심 먹고 그냥 2시까지는 자. 너무 더워. 여러분들 40도에서 생활해 보셨습니까? 아이고 저 더운 나라 사람들 뭐 게을러서, 게으른 게 아니고요. 이제 저도 이제 곧 40도 때 한번 가봤거든요. 이거는 뭐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흘러. 아침에 32도야. 한 9시 되면 35도, 36도, 12시 되면은 40도가 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더우니까 5시면 돌아다녀. 5시면 다 일하러 돌아다니는데 깜깜한데 아침 먹고 일해. 그러니까 이제 피곤도 해. 그래서 오후에 잠깐 자는 문화가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마나 덥습니까?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죠. 어차피 이스보셋은 힘도 없어. 기진맥진해.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들어가죠. 문지기한테 말합니다. 야, 우리가 군사들한테 줄 밀이 필요하다. 밀을 가지러 이제 이 왕궁에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는 침실로 들어가죠. 그리고 왕의 배를 칼로 찔러서 죽입니다. 이 왕이 누굽니까? 한때는 자기들이 충성했던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죽여. 왜 죽였습니까?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버리고 죽이고 도망갑니다. 이들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라서 밤새도록 아라바 길을 걸어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에는 다윗이지 않습니까? 북왕국의 그 성이 어디 있었냐면은 마나함에 있었습니다. 이 마나함에서 헤브론까지는 95km입니다. 여기서 치면 천안 정도 거리야. 거기를 밤새도록 걸어가. 5km, 시속 5km의 속도로 뛰어가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20시간 만에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천안까지 20시간에 갈 수 있습니까? 차 하나도 안 타고.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급하게 막 이 머리를 들고 갔어.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요 엄청 열심히 짓습니다. 스피드 있게. 뭐 좋은 일 할 때는 뒤로 빠져. 다 빠지고 야 눈치 봐. 내가 이걸 언제 안 하고 어떻게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까? 근데 악을 행할 때는요 이렇게 빠른 거야.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그러니까 이 발이 악을 행할 때는 빠르다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죄를 질 때 도둑놈들 도망갈 때 막 빨리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요. 죄를 질 때는 빠르고 선한 일을 할 때는 최대한 느리게 하고. 그거 하나님이 안 보실 것 같습니까? 못 보실 것 같습니까? 다 알고 계시지. 이들이 빠른 속도로 이제 헤브론으로 갑니다. 95km 길을 걸어서 다윗에게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임금님의 생명을 노리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보셋은 다윗의 생명을 노리지 않았습니다. 원수도 아니야. 이스보셋도 다윗을 원수로 여기지 않았고 다윗도 이스보셋의 원수로 여기지 않아서 자기들만 그렇게 생각한 거. 자기들만 그렇게 악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합리하려고 했는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면은 다윗이 좋아할 줄 알았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 아셔야 되냐면 사람들은요 자기의 수준으로만 생각을 해.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 도무지 알 수가 없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목회자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목사가 돼서 목회자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몰라. 그전에는 몰라.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내가 뭘 해도요 몰라. 그럼 좀 목사님이 다 얘기를 해주지. 다 얘기할 수도 없어. 얘기를 해도 이해도 안 돼. 어차피 이거는요 내가 경험해 봐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다 압니까? 그러니까 이들도 이 형제들도 다윗이 어쨌거나 지금 사울 왕에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다윗이 막 사울을 엄청 미워할 것이다.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도 엄청 미워하고 원수처럼 생각할 거다. 자기 생각이지.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다윗은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야. 그리고 다윗은 이런 게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하나님 함께 하셨어.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아는데 뭘 굳이 누구를 원수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생각하지 않아. 근데 이것들이 이 형제들 자기들 죄를 져가지고 그 죄를 합리하고 이 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이 높으신 임금님 다윗이죠. 도우려고 오늘 애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리셔서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지금 자기들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을 계속 말하는 건데 그것이요 다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참 웃긴 존재예요. 자기가 죄를 져야 그러면 그 자기 죄를 다 합리화시켜야 돼. 근데 나중에 이게 잘못되면은 자기가 다 뒤집어 써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편을 만들어야 돼.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죠? 계속해서 이제 동조를 하게 하겠죠. 자꾸 지금 이들은 자기들의 죄를 졌어. 자기들의 죄를 졌는데 자기들의 죄를 정당화하면서 다윗왕 당신도 어쨌거나 이 이스보셋이 죽은 것은 잘된 거지 않냐. 우리가 대신 원수를 갚아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윗이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이라면은 그래. 너희들이 나 진짜 손 안 대고 코 풀었네. 너희들 덕에 내가 진짜 원수 같고 너희들 정말 잘했다. 어떻게 목을 잘 나왔냐. 시키지도 않았는데 상을 내리노라. 이렇게 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을 벗어나지 못해.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의 생각도 다 자기하고 똑같을 거라 생각해. 절대 그렇지 않다고. 아닙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돼. 거기에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요
자기들 교회 가면은 막 사람들이 엄청 열심히 믿어. 너무너무 잘 믿어.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아. 야, 진짜 우리가 진짜인가 보다. 기존의 교회들 다 가짜고 우리만 진짜 구원받고 우리가 진짜구나 생각하죠. 전부 착각이라니까. 다 지옥 갑니다.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거기 천국을 가.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속는 거야. 어리석죠. 어리석은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그렇게 살았는데 심판받아. 죄를 졌어. 법정에 가서 판사한테 그러죠. 아고 내가 이게 불법인지 몰랐다고. 나는 몰랐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값을 다 받는다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지금 이 형제들은 다윗이 자기들과 같은 마음을 가질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 자체 착각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다윗이 자신들을 칭찬할 거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이전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 가물과 원수처럼 취급할 것이라고 스스로 믿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말씀하신다면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룩은 다른 게 아니고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달라. 생각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도 달라. 그게 거룩이요. 예수를 30년, 40년, 50년 믿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이 말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이 행동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이 말을 하면서 살아.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수요일 날 로마서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해줬습니다.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 받는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러면은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야 나는 예수를 믿어.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도 않아.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게 뭔지를 몰라. 우리는요 교회 다니면 믿는다 생각해. 아니라고.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요 예수 안 믿으면서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면서 그렇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심판대에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심판대에서 아유 하나님 아시는 것처럼 제가 교회를 한 50년 제가 다녔습니다. 아유 헌금도 꽤 많이 했습니다. 교회일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죠. 너는 그럼 예수를 믿었냐? 예, 믿었습니다. 뭘로 믿었냐? 내가 교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 그러겠죠. 교회 나오면 예수 믿는 거냐? 그래요? 그럼 내가 헌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헌금 많이 내면 예수 믿는 거냐? 내가 봉사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봉사 많이 하면 예수 믿는 거냐? 아니요. 그럼 이제 그러겠죠. 그럼 뭘 예수 믿는 겁니까? 성경이 말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게 믿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를 믿으면 우린 영원 천국에 산다. 그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믿으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믿으라는 거는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너희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말씀대로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믿는 자고 행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 그게 죽은 믿음이라고. 죽은 믿음으로는 천국에 못 갑니다. 죽었는데 뭘, 생명력이 없는데. 신앙은 생명인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돼. 행함으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행할 수밖에 없어. 뭘 행하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복음을 전파하는 거.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잘 믿는데요, 믿음도 좋은데요, 전도를 안 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성경은 단순해. 너 예수 믿는다며, 믿음이 좋다며, 그럼 복음을 전파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거기에 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뜻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 거, 헌금 많이 하는 거,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라고.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건요
복음을 전했냐? 그겁니다. 그게 믿음이야. 그 믿음이 있으면,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 왜? 천국 가족을 믿거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지옥 가게 생겼는데 복음을 안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맛있는 식당만 발견해도요, 다 말해. 야, 저 식당 진짜 맛있다고 막 입소문 나갖고 막 사람들이 막 대박이 납니다. 아, 식당도 그런데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 중요한 일에 있어서 그걸 말하지 않는다? 아유, 뭐 부끄러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요, 복음 전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해.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으면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복음 전합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있으니까 공에 끌려가서도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것도 전하지 말라고 하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 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 이거다. 이게 복음이다.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뭔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물론 세상을 살아가야 되면 돈도 필요합니다. 청년들 취직도 해야 되고요, 결혼도 해야 되고, 애도 낳아야 됩니다. 사업하는 분들 사업도 잘 풀려야 됩니다. 직장 사는 사람들 내가 잘리지 않고 이 직장에서 잘 버티는 거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하나님 그걸 모르십니까? 하나님 그걸 다 알고 있어. 근데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요, 복음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거 있지 않습니까?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이거는 더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제발 먼저 좀 구해보라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보라고. 교회는 수십 년을 다녔는데 안 믿는 사람은 똑같아.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음이 있는데요, 그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 높은 사람만 만나도 입이 잘 안 떨어져. 감히 어이구 말하기 힘들어. 도지사 만나봤습니까? 도지사. 제가 도지사 작년에 만났지 않습니까? 별말 못해. 말할 시간도 기회도 잘 안 줘. 잘 지내시냐고. 제가 국회의원 만났을 때 그랬습니다. 아, 제가 기도하겠다고. 얘기밖에 안 해. 할 시간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떳떳하게 입이나 열 것 같습니까?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저 땅에 있을 때 예수 열심히 전파하고 믿는 대로 살았습니다, 이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 우리가 다른 게 돈이 없어서 못합니까? 건강이 없어서 못합니까? 말을 못해서 못합니까? 아니라고. 믿음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뭡니까? 예수를 알아야지.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며. 왜 죽었는지를 알아야지.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알아야지. 아,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분은 그러면 왜 죽을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겁니다. 뭐 복음이 복잡한 게 아니라고, 단순해. 근데 우리는 이 단순한 거를 잘 못 믿어. 그리고 이제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해. 마치 이 형제들처럼. 이 형제들은 다 착하고 사는 거야. 우리가 이스보셋의 목을 따가지고 가면 다윗은 기뻐할 거다. 우리에게 상을 줄 거다. 자기 생각이지.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다 자기 생각이요. 다 사람의 의라고. 사람의 의로는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착하게 살아도 안 되고요, 헌금만 해도 안 되고요, 다 소용이 없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의로 받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그걸 믿으라고. 그거 알고 있는데요, 아는 게 아니고 믿으라고. 그 안에는요 모든 게 담겨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죽어야만 하는지, 왜 예수님은 부활하셔야만 하는지, 그 부활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 그 복음입니다. 그거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인데 그거 믿고 순교한 겁니다. 야, 우리 죽어도 상관없어.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 구원받을 건데, 아, 이까짓 거 우리 종으로 살면 어떠냐? 우리 노예로 살면 어떠냐? 직장 좀 뺏기면 어때? 재산 뺏기면 어때? 아무것도 안 해. 우리 천국 가서 살 건데. 그게 초대교인들에게 있었어. 그게 제자들에게 있었어. 왜?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잖아. 경험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하고 너무 시간이 오래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 하면 강감해.
저 무슨 호랑이 담배 피던 그 시절만 생각해. 2000년 전에 저 멀리 유대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대. 무슨 신화 얘기, 단군 신화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 예수님은요,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얼마나 말이 많은지 아십니까? 말을 길게는 안 하는데 매일매일 말씀하십니다. 짧게. 너 저 사람한테 전도해라. 너 이거 참어. 너 이거 네가 그냥 용서해. 너 그냥 손해봐. 길게는 말을 안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 뭡니까? 성령을 받는 다음에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선물을 보내신다. 성령을 보내신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받고 뭐 돈 벌러 나가라고 했습니까? 권능 받고서 뭐 출세라고 했습니까? 그게 아니요. 성경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되라고 했지. 성령 받고 딴짓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성령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악한 영을 받아가지고 마치 성령이 받은 것처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가짜들이 설치고 있으니까 지금 이 땅에도 공식적으로 40명이 넘는 우리 지금 그 재림주가 이 땅에 있는데, 대한민국에 전부 가짜예요. 근데 거기도 넘어간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형제들은요, 아부의 달인이야. 기회주의자라는 겁니다. 그들은 상황 판단을 잘한 사람들이요. 대세를 읽었어. 야, 이제 사울 왕가는 끝장났다. 왕도 죽고 아들도 죽고 뭐 손주도 저러니 뭐 이거 답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에게 가자.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었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편에 볼 때는요, 자기 주인을 죽였어. 업신 여겼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은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아. 지금은 다윗 편을 들죠. 다윗도 나중에 만약에 다윗이 반란이라서 압살롬한테 졌어. 압살롬이 왕이 됐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다윗의 목을 따다가 압살롬한테 갖다 줄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변할 것 같습니까? 그게 계속 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알아. 다윗도 압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어떻게 했죠? 마음에는 충성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를 어떤 게 뭐 욕심을 채우려 가는 것, 자기들이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을 못 속인다고. 근데 자꾸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미혹에 빠져. 자꾸 제가 볼 땐 참 답답하다니까요. 아니, 가짜인 거 다 드러났어. 거짓말한 거 다 드러났어. 그러면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다 드러났는데도 안 믿으면 도대체 뭘 믿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정권이 바뀌면 다시 배신할 자들입니다. 그들은 사울의 목을 가져온 아말렉 청년이 어떻게 벌을 받아 죽게 됐는지를 몰라. 우리 사무엘 하면서 1장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1장 4절과 4장 14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아멘. 아멘. 아말렉 청년이 자기가 죽이지도 않았는데 이 다윗한테 상 받으려고 자기가 사울왕의 목을 따갖고 와가지고 자기가 죽였다고 하면서 오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저놈 봐라, 죽여버렸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보셋의 목을 따갖고 와가지고 다윗에게 상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렇게 일반적인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하고 달라. 근데 이들은 착각한 거예요. 다윗이 자기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상을 줄 거라 생각하지 않았죠. 만약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랬을 거예요. 야, 내가 저 부담스러운 이스보셋을 저 어떻게 할까 했는데, 이놈들이 목을 따갖고 왔네.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좀 눈치가 보이면은, 야, 뭐 연함들은 왜 시키지도 않은 짓 했어, 막 호통을 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속으로는 좋아했겠죠. 근데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원수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슴 아파한다고, 애통해한다고. 이 사람이 좀 회개해가지고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죠. 잘 됐다고 잔치 벌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인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관성 있게 이제 재판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일관성 있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에게 쫓겼을 때나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나 동일하게 편안없이
공의롭게 모든 것을 심판합니다. 너희가 잠자고 있는 너희의 왕의 목을 따갖고 왔어. 그럼 너희들은 살인자라는 거죠. 너희들은 악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이겁니다. 내가 너희들 이 땅에서 없애버릴 거야.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은 살인자야. 너희들은 너희들 왕을 죽인 역적이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들의 제목을 말해줍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땅에 따라서 행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제 진멸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이스보셋과 무비보셋을 일관성 있게 대해줍니다. 선하게 대해줘. 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편함없이 사랑합니다.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겠죠. 다윗은 젊은이들을 부릅니다.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젊은 군사들이 들어와서 그 두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손과 발을 모조리 잘라서 그들의 주검을 헤브론 연못가에 매달아 놓습니다. 보라는 거죠.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무시하고 니들 멋대로 니들 생각대로 살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시켜 줍니다. 저는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울왕이 죽었거든요. 사울왕이 죽은 것을 다윗이 장사 지내줍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애가를 부르면서 슬퍼하면서 그렇게 하죠. 또 아브넬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장군이야. 아브넬의 그 장례도 다윗이 내줍니다. 자기가 상주야. 자기가 상주가 돼서 국장으로 치러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스보셋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야. 어찌 보면 자기하고 지금 적이야. 근데 그 이스보셋의 장사도 다윗이 지내줘.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원수야.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원수야. 근데 원수의 장사를요, 초상을 다윗이 다 치러주고 있더라고. 참 희한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섬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원수인데 다 자기들은 다윗이 원수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 장례를요 다윗이 다 치러줘. 정말 슬퍼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조가를 불러서 애가를 불러서 노래까지 해주면서 그렇게 장사를 치러줍니다. 그것이 다윗이 우리가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도망자 신세이던, 자기가 지금 핍박을 당하던, 자기가 왕이 되었던, 여전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국민들이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믿는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좌로 서야 됩니까? 우로 서야 됩니까? 여당에 서야 됩니까? 야당에 서야 됩니까? 어디에 서실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스스로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시던, 사업을 하시던, 학생이던 뭘 하던 간에, 특별히 교회에서 일을 하시던 간에 여러분들 공의를 가지셔야 합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친하니까, 저 사람은 뭔 죄를 져도 상관이 없어, 거짓말을 해도 상관이 없어. 그건 공의가 아니고 정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와 친한 사람이라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요 가가지고 정말 진심 어리게 그 사람 기분 나쁘지 않도록 말을 잘해서 그 죄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